불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지난밤 잠자리에서 이런저런 걱정으로 뒤척이셨던 분 계신가요?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나이 들어가는 이 몸은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지는 그런 밤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가 놓인 것 같은 느낌.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출가하기 전 속세에 있을 때 그런 두려움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가족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그 두려움들은 마치 안개처럼 제 삶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옴마니반메훔이라는 육자대명왕진언입니다. 옴마니반메훔. 이 6글자의 소리 속에는 관세음 보살님의 무한한 자비와 부처님의 지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도반님들께 4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옴마니반메훔의 진정한 의미와 그 속에 담긴 깊은 지혜. 둘째, 이 만트라가 우리 마음속 두려움을 어떻게 녹여내는지 그 원리. 셋째,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수행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 넷째, 이 수행을 통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제 사례들. 이 4가지를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면서 도반님들의 마음속 두려움을 함께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옴마니반메훔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만트라를 그저 신비로운 주문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뭔가 영험한 주문을 외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이해하시는 거죠. 하지만 불자 여러분, 그것은 매우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옴마니반메훔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진리를 담은 소리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응축된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먼저 이 6글자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옴은 우주의 근원적인 소리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며 끝, 몸과 말과 뜻이 청정해지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옴이라고 소리낼 때 우리는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마니는 보배, 보석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금은보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비심이라는 가장 귀한 보석을 의미합니다. 반매는 연꽃을 뜻합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깨끗하게 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번뇌와 고통 속에서도 청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훔은 성취를 의미합니다. 깨달음의 완성, 해탈의 성취를 뜻하는 소리입니다. 이 6글자를 합치면 어떤 뜻이 될까요? 오, 연꽃 속의 보배여, 성취하소서.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뜻은 이렇습니다. 번뇌라는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자비심이라는 보배를 통해 깨달음을 성취하게 하소서.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대승장엄 보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자대명왕을 지니는 자는 모든 두려움을 여의고 일체 번뇌를 끊으리라. 또한 관세음 보살본신미 묘육자대명왕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 육자진언을 외우면 무량한 복덕을 얻고 일체의 업장을 소멸하며 일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리라. 경전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만트라는 두려움을 없애는 불멸의 소리라고요. 그런데 불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옴마니반메훔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만트라가 관세음 보살님의 본심, 즉 자비심의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중생의 고통을 보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괴로워할 때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즉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곁에 오십니다. 옴마니반메훔은 바로 그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는 소리이며 동시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자비심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제가 사는 절에 70대 중반의 보살님 한 분이 계십니다.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시는데 처음에는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매일 우셨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아침이 되면 무기력에 빠져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 보살님께 옴마니반메홈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108배를 하시면서 이 만트라를 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보살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상해요.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남편 생각이 나도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어요. 관세음 보살님이 항상 저와 함께 계신다는 걸 느껴요. 이것이 바로 옴마니반메홈의 힘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는 주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비심을 깨우고 두려움을 녹여내는 진리의 소리인 것입니다. 도반님들도 이제 옴마니반메홈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를 담은 소리이며 우리 안에 있는 부처의 성품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가르침에 공감하시고 더 깊은 불법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이렇게 경전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풀어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용기를 내어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옴마니반메홈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 두려움을 녹이는지 그 원리입니다. 불자 여러분,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불안.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본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197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게 살자, 두려움 없이. 두려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자. 또한 법구경 39개송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으면 복도 없고 죄도 없으며 깨어있으면 두려움이 없느니라.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두려움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옴마니반메홈의 놀라운 힘이 발휘됩니다. 우리가 이 만트라를 외울 때 3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우리의 호흡이 안정됩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천천히 외우려면 자연스럽게 깊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깊은 호흡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불안할 때 우리 몸은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얕아지고 근육이 경직됩니다. 그런데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면서 깊이 숨을 쉬면 몸이 이완되고 마음도 함께 편안해집니다. 둘째, 우리의 의식이 집중됩니다. 평소에 우리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끊임없이 오갑니다. 어제 일을 후회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현재를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만트라를 외우는 순간 우리의 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옴마니반메홈, 이 6글자에 온전히 집중하는 순간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합니다. 셋째, 우리 안의 자비심이 깨어납니다. 옴마니반메홈은 자비의 진원입니다. 이것을 외우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마음 상태가 됩니다. 자비심은 두려움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사랑이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비심다라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비심다라니를 외우는 자는 15종의 좋은 죽음을 얻고 15종의 나쁜 죽음을 면하리라. 또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 다라니를 외우면 일체의 두려움을 여의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며 일체의 악업을 소멸하리라.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트라를 외우면 두려움에서 벗어난다고요.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거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거사님은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평생 바쁘게 일만 하시다가 은퇴 후 갑자기 무료해지시면서 우울증과 불안증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공황 발작으로 깨어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도 처방받고 상담도 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절에 나오시게 되었고 저는 이 거사님께 옴마니반메훔 수행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셨습니다. 만트라 외우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기에 시도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08배를 하면서 옴마니반메훔을 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차에 들어서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자다가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공황 발작이 일어나려는 순간 무의식 중에 옴마니반메훔이 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순간 신기하게도 가슴의 답답함이 사라지고 호흡이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험 이후 거사님은 더욱 열심히 만트라 수행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6개월이 지났는데 공황 발작은 완전히 사라졌고 우울증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면서 제 안에 평화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평화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만트라의 힘입니다. 우리의 호흡을 안정시키고 의식을 집중시키고 자비심을 깨우면서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반님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저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 정말 그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신심입니다. 신심 없이 기계적으로 외우는 만트라는 효과가 없습니다. 금강경 제6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보살이 법에 머무는 바 있어서 보시하면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고, 만약 보살이 법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하면 마치 사람에게 눈이 있어 햇빛이 비추어 갖가지 색을 보는 것과 같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집착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수행할 때 진정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옴마니반메훔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집착으로 외우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순수한 신심으로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를 믿고 의지하면서 외우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도 이런 평화를 얻고 싶다. 나도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불교 수행법을 소개할 것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의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림 설정도 켜주시면 새로운 법문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욱 실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옴마니반메훔을 어떻게 수행하면 좋은지 그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불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법구경 276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 스스로 노력해야 하리라. 열에는 길을 가르치는 스승일 뿐 명상하는 사람들은 마라의 속박에서 벗어나리라.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도 직접 수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옴마니반메훔 수행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수행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은 마음이 가장 청정한 때입니다. 밤새 꿈속을 헤매다 깨어난 마음은 아직 세상의 번뇌로 물들지 않았습니다. 이때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면 하루를 평화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처음에는 10분 정도로 시작하십시오. 10분이면 대략 100번 정도 외울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20분, 30분으로 늘려가십시오. 둘째,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꼭 결가부좌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해도 좋고 반가부좌로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리를 곧게 펴는 것입니다. 허리가 굽으면 호흡이 얕아지고 집중이 어렵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거나 배꼽 아래 단전에 모아도 좋습니다. 눈은 살짝 내리깔고 코끝을 바라보십시오.
완전히 감으면 졸음이 올 수 있고 완전히 뜨면 산만해집니다. 셋째, 호흡과 함께 외우십시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들숨에 옴마니, 날숨에 반매흠. 이렇게 호흡과 만트라를 일치시키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호흡과 만트라가 하나가 되면 만트라가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넷째, 염주를 사용하십시오. 108개의 염주를 손가락으로 하나씩 넘기면서 만트라를 외우십시오. 염주는 단순히 횟수를 세는 도구가 아닙니다. 손가락의 촉각이 의식을 깨어있게 하고 집중을 도와줍니다. 하나의 염주를 넘길 때마다 한 번에 옴마니 반매흠. 이렇게 하면 108번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108번은 번뇌의 수이기도 합니다. 108번 외우면서 108가지 번뇌를 하나씩 소멸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째, 마음을 관세음 보살님께 향하십시오.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지 마시고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님을 떠올리십시오. 자비로운 얼굴, 부드러운 미소,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 관세음 보살님께서 바로 여러분 앞에 계시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분의 자비로운 에너지가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고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만트라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관세음 보살님과의 대화가 됩니다.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무량백 천만억 중생이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 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을 얻으리라. 보십시오.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 보살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일심, 하나된 마음. 잡념 없이 순수하게 관세음 보살님만을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수행의 핵심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상황별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안할 때의 수행법입니다. 갑자기 불안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힐 것 같고 손에 땀이 나고 이럴 때는 즉시 옴마니 반매흠을 외우십시오. 소리내어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소리를 내면 귀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옴마니 반매흠. 한 글자 한 글자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5분만 해도 불안이 많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둘째, 잠들기 전 수행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괴로워하십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내일 걱정이 밀려오고 이럴 때는 누워서 옴마니 반매흠을 외우십시오. 소리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우십시오. 호흡에 맞춰서 천천히 리듬감 있게 옴마니 반매흠, 옴마니 반매흠.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어느 순간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걸으면서 하는 수행법입니다. 걷기 명상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의 감각에 집중하는 수행입니다. 여기에 옴마니 반매흠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왼발을 내디딜 때 옴마니, 오른발을 내디딜 때 반매흠. 이렇게 걸음과 만트라를 일치시키십시오. 공원을 산책할 때, 절에 와서 경례를 걸을 때 이렇게 수행하십시오. 몸의 움직임과 만트라가 하나가 되면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됩니다. 넷째, 108배와 함께하는 수행법입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절을 하면서 옴마니 반매흠을 외우는 것입니다. 절 한 번에 한 번씩 108번 절하면서 108번 외우는 것입니다. 절은 우리의 암안과 교만을 낮추는 수행입니다. 몸을 낮추면서 마음도 함께 낮아집니다. 그리고 절은 전신운동이기도 합니다. 온몸의 에너지가 움직이면서 막힌 기운이 풀립니다. 여기에 만트라까지 더해지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정화됩니다. 처음에는 108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21배부터 시작하십시오. 익숙해지면 54배, 그 다음 108배로 늘려가십시오. 다섯째, 사경하면서 하는 수행법입니다. 옴마니 반매흠을 손으로 쓰는 것입니다. 깨끗한 종이에 정성을 다해 한 글자 한 글자 쓰십시오.
쓰면서 동시에 마음속으로 외우십시오. 손으로 쓰고,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온 감각을 동원해서 만트라에 집중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108번씩 쓰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한 달이면 3000번이 넘습니다. 3000번을 쓰면 여러분의 마음에 옴마니반메훔이 새겨집니다. 더 이상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여섯째, 염불수행과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아미타불을 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무 아미타불과 옴마니반메훔을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고 저녁에는 옴마니반메훔을 외우십시오. 또는 1시간은 나무 아미타불, 다음 1시간은 옴마니반메훔. 이렇게 하면 아미타불의 광명과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무량수경에서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아미타불의 협시보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서방극락정토에서 아미타불 좌우에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계십니다. 따라서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과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모두 서방정토로 향하는 수행입니다. 일곱째, 회향하는 방법입니다. 수행 후에는 반드시 회향을 하십시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나만 가지지 않고 모든 중생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제가 오늘 옴마니반메훔을 외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평화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특히 지금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병들어 있는 이들, 외로운 이들,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이 공덕이 전해지기를 발언합니다. 나아가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회향하면 여러분의 공덕이 배가 됩니다. 금강경 제사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되 상에 머물지 말지니라. 상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하는 복덕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회향도 일종의 보시입니다. 내 공덕을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착 없이 회향하면 오히려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그런데 불자 여러분,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잡념이 많이 일어나서 집중이 안 되거나, 졸음이 와서 정신을 못 차리거나, 또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서 회의가 들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잡념이 일어날 때입니다. 잡념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부처님 시대의 제자들도 잡념으로 고생했습니다. 잡념이 일어났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잡념을 알아차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깨어 있음입니다. 잡념을 발견하면 부드럽게 다시 만트라로 돌아오십시오. 억지로 잡념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잡념이 더 강해집니다. 그냥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다시 만트라로 돌아오십시오. 100번 잡념이 일어나면 100번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둘째, 졸음이 올 때입니다. 졸음이 오면 자세를 바로 하십시오. 허리를 더 곧게 펴고 턱을 살짝 당기십시오.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시선을 앞으로 향하십시오. 그래도 졸음이 오면 일어나서 걷기 명상을 하십시오. 또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만약 정말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면 잠깐 쉬었다가 하십시오. 무리하게 졸음과 싸우면서 하는 수행은 효과가 없습니다. 셋째, 아무 느낌이 없을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달째 외우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불자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수행은 농사와 같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바로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고 시간이 지나야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느낌이 없더라도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어느 날 문득 내 마음이 예전과 다르구나 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법화경 약초유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풀과 나무가 각기 다르지만 비는 평등하게 내린다. 작은 풀은 작은 대로, 큰 나무는 큰 대로 각기 자라나니라. 수행의 효과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빨리 느끼고 어떤 분은 천천히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3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10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수행은 기복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수행하면 복도 생기고 소원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행의 진정한 목적은 깨달음입니다. 내 안의 부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관세음 보살님과 하나가 되고 있다. 나는 지금 내 안의 자비심을 깨우고 있다. 나는 지금 부처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수행하면 그 자체가 이미 목적이 됩니다. 도착할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걷는 이 순간이 바로 목적지입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불교 수행법을 계속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매주 새로운 법문과 수행법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옴마니반메훔 수행을 통해 실제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불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옴마니반메훔 수행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김보살님은 60대 중반의 여성분이십니다. 5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셨고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3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는데 검진 날짜가 가까워오면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혹시 또 암이 생긴 건 아닐까? 이번에는 다른 곳에 전이된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삶을 지배했습니다. 병원 가는 것이 두렵고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암일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절에 나오시게 되었고 옴마니반메훔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108배를 하면서 만트라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번째 변화가 왔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잠이 왔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검진 날짜가 다가와도 예전만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약간의 긴장은 있었지만 압도적인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보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상해요. 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관세음 보살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설령 나쁜 결과가 나와도 그것조차 제가 받아들여야 할 업보라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검진 결과도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보살님의 마음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매일이 감사합니다. 암이라는 병을 통해 제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옴마니반메훔은 제게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만트라 수행의 힘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다음은 박허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허사님은 50대 초반의 사업가이십니다. 몇 년 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집도 팔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의 전화에 시달렸고 거리를 걷다가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두려워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거사님의 어머니께서 절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억지로 따라갔습니다. 그날 제가 법문을 하고 있었고 마침 옴마니반메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거사님은 별 관심 없이 듣고 계셨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 말이 거사님의 가슴에 꽂혔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이구나.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고 어머니와 함께 절에 앉아 있구나. 그날부터 거사님은 옴마니반메 홈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만트라를 외우고 출근길에도 외우고 힘들 때마다 외웠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의 전화가 와도 예전처럼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물론 상황이 하루아침에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지니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용기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거사님은 빚의 상당 부분을 갚으셨고 사업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거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만약 그때 옴마니반메 홈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 만트라가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아니지만 제 마음을 바꿔줬습니다. 마음이 바뀌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절망이 아니라 도전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 아닐까요? 법구경 일개송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니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나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하리라. 보십시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에 따라 지옥이 되기도 하고 극락이 되기도 합니다. 옴마니반메 홈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40대 초반의 워킹맘이십니다.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너무나 힘드셨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남편은 도와주지 않고 시댁에서는 잔소리만 하고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생겼고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는 자신을 보면서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일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런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동료의 권유로 절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없다고 거절했지만 동료가 일요일 아침 일찍 가자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날 새벽 예불에 참여하셨는데 스님들이 옴마니반메 홈을 외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왜 눈물이 났는지 스스로도 몰랐지만 그 소리가 너무나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보살님은 매일 출근길에 옴마니반메 홈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걸으면서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힘든 상황인데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도 예전처럼 폭발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의 잔소리도 예전만큼 마음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완벽한 엄마,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직장인이 되려고 애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보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옴마니반메 홈을 외우면서 제가 저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항상 부족하다고 자책하고 더 잘해야 한다고 채찍질했어요. 그런데 관세음 보살님은 그런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만트라를 외우면서 저도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도 여전히 바쁘고 힘들지만 마음은 훨씬 편해요.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옴마니반메 홈은 자비의 진원입니다. 이것을 외우면서 우리는 자비를 배웁니다. 먼저 나 자신에 대한 자비, 그 다음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 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니라. 우리의 세상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면서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이 자비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70대 후반의 할아버지이십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최근 들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나이 드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언젠가는 죽음이 올 텐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할아버지를 괴롭혔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도 싫고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싫고 요양원에 가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에서 산책하시다가 우연히 절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절마당에서 할머니 몇 분이 염주를 돌리며 무언가를 외우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호기심에 다가가서 무엇을 하시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께서 옴마니반메훔을 외우고 있다고 하시면서 함께 하지 않겠냐고 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할머니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따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신기하게도 그 시간만큼은 다른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그 절에 가셨습니다. 할머니들과 함께 1시간씩 옴마니반메훔을 외우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할아버지께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더 잘 주무시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몸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통증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통증이 있으면 불안하고 짜증이 났는데 이제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도 내 몸의 일부구나. 나이 들면서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 두렵기는 하지만 압도적인 공포는 아닙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죽음을 또 하나의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생을 마치고 다음 생으로 가는 여행이요. 관세음 보살님께서 그 여행길에도 함께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살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옴마니반메훔을 가르쳐 주십니다. 공원에서, 경로당에서 아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권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아프고 외롭고 두려운 분들에게 이 만트라가 큰 위로가 될 거라고 하시면서요. 정말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의 삶입니다. 아미타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선근과 복덕과 인연을 많이 심어야 하느니라. 선근을 심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착한 일을 하고 선한 마음을 내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옴마니반메훔을 외우고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선근을 심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여기까지 4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암 재발의 두려움을 극복한 보살님, 사업 실패의 절망에서 벗어난 거사님, 육아와 직장의 스트레스를 이겨낸 워킹맘 보살님, 노화와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할아버지. 이 4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옴마니반메훔을 통해 그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것.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꾸준히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외우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외웠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금강경 제32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은 꿈과 환상과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과도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해야 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그것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옴마니반 메훔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만트라를 외우는 지금 이 순간,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옴마니반 메훔의 소리만이 있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발견합니다. 그 평화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을 아십니까?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일체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건만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하여 깨닫지 못하는구나. 보십시오. 모든 중생이 이미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다만 번뇌와 망상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옴마니반 메훔은 그 번뇌와 망상을 걷어내는 빗자루입니다. 먼지를 쓸어내면 원래의 광채가 드러나듯이 번뇌를 씻어내면 우리 안에 부처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불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수행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옴마니반 메훔을 외우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다시 옴마니반 메훔을 떠올리십시오. 그 소리가 여러분을 안정시키고 힘을 줄 것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옴마니반 메훔을 외우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침, 낮, 저녁으로 만트라를 외우면 어느새 옴마니반 메훔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더 이상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숨을 쉬듯이, 심장이 뛰듯이 자연스럽게 만트라가 흘러나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옴마니반 메훔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우주의 진동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대비심 다라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라니를 외우는 자는 현세의 15종의 좋은 일을 얻으리니 첫째 그 몸에 모든 병이 생기지 않고, 둘째 모든 중생이 공경하고, 셋째 의복과 음식이 풍족하고, 넷째 원하는 벗을 만나고, 다섯째 재물이 모자라지 않고, 여섯째 원하는 것을 얻고, 일곱째 재앙이 소멸하고, 여덟째 악몽을 꾸지 않고, 아홉째 출입이 평안하고, 열째 좋은 꿈을 꾸고, 열한째 선신이 옹호하고, 열둘째 불법을 만나고, 열셋째 보살도를 행하고, 열넷째 정토에 태어나고, 열다섯째 속히 성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공덕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라니를 외우는 것만으로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을 기복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복을 받으려고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수행하면 이런 좋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맑아지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사람들이 공경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풍족하게 느껴집니다. 선한 마음을 내면 선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재앙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꿈도 평안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도반님들께 옴마니반 메훔에 대해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옴마니반 메훔의 진정한 의미. 이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를 담은 진리의 소리이며 우리 안의 부처를 깨우는 열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옴마니반 메훔이 두려움을 녹이는 원리. 호흡을 안정시키고 의식을 집중시키고 자비심을 깨워서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셋째, 실제 수행 방법. 매일 정해진 시간에 편안한 자세로 호흡과 함께 염주를 사용하여 관세음 보살님을 떠올리며 외우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넷째, 실제 변화 사례. 암 재발의 두려움, 사업 실패의 절망, 육아 스트레스, 노화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실제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습니다. 이 4가지를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옴마니반메 홈을 외우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도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옴마니반메 홈을 알려주십시오. 함께 외우자고 권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자신이 깨달은 것을 남과 나누는 것. 이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반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혹시 옴마니반메 홈을 외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또는 이 법문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을 통해 우리 함께 소통하고 배워갑시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SNS로. 두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이 법문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매주 새로운 법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지만 여러분의 수행에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전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풀어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시면 새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제 이 법문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회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나눈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지금 이 순간 두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병들어 누워 계신 분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드신 분들, 가족 문제로 괴로워하시는 분들, 외로움과 우울로 지쳐 계신 분들, 이 모든 분들께 옴마니반메 홈의 자비로운 에너지가 전해지기를 발언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가 그 모든 분들을 감싸 안아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평화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아가 이 공덕으로 온 세상이 평화롭기를 발언합니다. 전쟁이 그치고 재난이 소멸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과 함께 무상보리를 성취하기를 발언합니다. 옴마니반메 홈, 옴마니반메 홈, 옴마니반메 홈. 불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옴마니반메 홈의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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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